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또 지역에 있는 그 선교회원님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정신적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은 자신의 꿈과 의지가 꺾였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꿈이 좌절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던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단을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난을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죄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소개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시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그 고통이 심하였는지 죽을 지경이었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두어서 떨어뜨렸다가 죽지 않을 만한 때 다시 끌어올리고 자신의 힘으로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고 또 자신의 힘으로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내 뜻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아가 완전히 항복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항복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너의 잘난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살아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누군데라는 이 자존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곧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싱가포르에 가면은 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태장 하나를 맞으면은 온몸이 찢어지시지 아프기 때문에 5대 이상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걱정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난이 자신을 구원해서 참 소망을 주기 위한 사랑의 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자기중심적인 동물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이 틈을 뚫고 나가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의지를 버리지 말고 자기 의지로 성공하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결국 실패했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연으로 돌아와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지를 않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도록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과 자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가 하는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안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합니다.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음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식과 지식을 풍부했고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말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가장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성적인 눈병이라고도 말하고 유혹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나 편두통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 해를 입힌 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아무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울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한 원인이었던 것만은 사실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원인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것이 내린 결론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받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버드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삼천층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신비에 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자아가 발로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왕자였던 모세도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왕을 꿈꾸며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유명인이 되고자 했던 그 바울, 사울이 큰 자라면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가 이름을 바꾸어서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그가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작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을 주장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자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충성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그만 쓰레기 하나 줍고 청소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목사로 지금까지 8년 동안 있어봤지만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고 나서 청소하는 일. 이건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성전의 깨끗함도 필요하지만은 성전의 외부적인 깨끗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낮아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 비굴할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나셨고 정말 이방 지역과 경계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왕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종의 역할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난받으셨고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몇몇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 3인이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몰약과 황금과 유황을 바쳤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에는 그 마리아가 그에게 1년치 뿜싹인 300데나리온을 그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서 그의 발을 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성은 낮아짐의 영성이었습니다. 고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를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영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 낮아짐의 영성, 고난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은 이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져서 또 비굴한 자로 실패자로 사느냐고 그것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냐고 이렇게 제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한 그 영적인 성공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렙돈 가진 여인이 두 렙돈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 바치고 나면은 그에게는 희망도 또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는 두 렙돈을 바침으로 그는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형통의 비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이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이 형통의 비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안에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유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유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유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유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유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표현은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유로를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유로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육으로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육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을 위해서 11조 생활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였지만은 집사에 있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수단으로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을 먼저 지갑이 회개하는 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냐 혼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강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깊은 곳에 말씀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의 깊은 곳을 던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곳에 상식으로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혼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설교를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재물을 부인하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그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의 자아가 고난에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자신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이 영생의 소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동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에 머문다면 로마인이 했던 것처럼 매일 먹고 마시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죽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경험한 바울은 분명히 낙원이 있으며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이 낙원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IMF 관계자들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 말씀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한 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